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 또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이 뭘까? 또 도대체 부활이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이지? 라고 하는 그 희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부활에 대하여 알고 들었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건지, 또 오늘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 이 몸이 다시, 육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흩어졌던 그 육체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몸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일까? 부활이라는 얘기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희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 또 그 헬라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사실은 그 거룩하고 육적인 거는 뭔가 떨어지는, 거룩하지 못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에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어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갖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을 드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씨를 뿌려서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땅에 완전히 썩어서 흩어져야 거기에 있는 알맹이가 이제는 진짜로 발화하여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 자체를 땅에다 묻어서 사과나무를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과와 사과나무와는 전혀 형체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그 씨를, 보잘것없는 씨를 땅에 묻어서 썩어버려야 거기서 사실은 그 씨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씨로는 씨의 모습, 그 초라한 씨의 모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죠. 그 씨로부터 자라난 사과나무라고 하는, 또 사과 열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육체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이 육체가 죽어야, 이 땅에 속한 이 육체가 땅에 흩어지고 썩어져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육체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육체의 모습 속에서는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번데기와 나비 예화를 들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번데기에서는 전혀, 에볼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몸이 나중에 새롭게 되어 번데기에 들어가 새롭게 되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 육체의 몸이 땅에 들어가 썩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꼭 번데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몸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사람이 땅에 썩어서 흩어져 버렸는데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어요?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필요가 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하죠. 좀 이따 그 얘기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호련히 우리가 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다는 것은, 땅에 썩어져서 뿌린다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는 그냥 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씨 하나를 뿌렸더니 사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뭔가 심어지고 썩어져야 새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부활의 몸의 형체를, 영광스러운 완성된 부활의 몸을 심어야 부활의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육체, 보잘것없는 이 육체, 연약한 이 육체를 심어야, 육체가 심고 죽어야 그제서야 부활의 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육체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라.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따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 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땅에 속한 육체를 그 땅에 묻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썩어져 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 땅에 썩어져 버렸을 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근데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어. 그리고 땅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죠. 값어치가 달라요. 그죠? 사람의 육체와 어떻게 물고기의 육체가 가치가 다르겠냐고요. 같냐고요. 영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도 달과 별이 그 빛남의 어떤 그 영광의 그 광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육체와 하늘의 육체의 그 영광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썩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이 피부와 모든 이 장기와 우리 모든 육체는 점점 쇠해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진짜 썩어서 해체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썩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 땅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육체,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예요. 그죠? 또한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어찌 보면 우리 육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초라한 거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항상 연약합니다. 아프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피곤하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육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육체는 강한 것이,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육체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육의 몸이고 몸은 몸이되 우리가 다시 받을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사실은 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생령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아담은 생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냥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그 육체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바꾸시며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실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케 하실 분이다. 자, 46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땅에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아담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이 육체는 아담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빚어서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입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그런 몸을 지니신 분은 이 땅에 없어요. 아담의 후예로서는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물론 12제자가 봤죠. 근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되잖아요. 그때 누구도 변화되냐면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변화되어 본 걸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텐트 새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텐트 짓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길가에서 자더라도 그냥 이 영광스러운 이 몸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변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했는데 그걸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텐트 새 짓고 이제 여기 있자는 거 아니에요? 그 몸,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어제 상고했던 것처럼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러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정말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자신을 내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내몰면서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죽는다면 내 이 약한 몸, 이 욕된 것을 심고 또 이 약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으로 덧입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죽음이 두려워 항상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죽음이 두려워서 또 뭔가 나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난 죽기를 각오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 난 죽으러 왔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살고 싶은데 자꾸 죽이려고 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날마다 죽어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왜? 나는 이 썩을 것을 심고 이 약한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을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죽여라.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죽을 수가 없냐고. 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에게 저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난 뭘 받았네? 나는 아볼로파네? 나는 개바파네? 끊임없이 나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어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자 한다면 그래 너 자랑받아. 그래 네가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 나는 이 썩을 것으로 영광받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한 것으로 영광받을 거야. 나는 이 욕된 것으로 영광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마침내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더듬어주고 그것으로 난 영광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 마음에는 이 썩고 또 욕되고 이 연약한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기 위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의 사고와 흙에 속한 자들의 감정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살고자 하며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며 우리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를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움은 이 육체적인 영감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오늘도 갈망하고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